오늘은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는 참 많이 주신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회가 저는 적어도 10번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는 사람은 내가 이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내가 그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경우도 있거든요. 여로보암은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이 여로보암은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 여로보암이 옛날 어떤 여로보암인가 헷갈리는데 원래는 여로보암 2세라고 써야 맞는데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안 써져요. 이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그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예후 왕조의 그 왕가인데 첫째 여로보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는 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이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만든 장본이 여로보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왜 굳이 땄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예후 왕조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인데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알신은 무너뜨렸지만 이 예후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는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또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셔서 북이스라엘은 그 쿠데타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시절에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북이스라엘을 별로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부강하게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다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길을 열어주시는 그걸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열어주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길이 열리고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여로보암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30년 전에 40년 동안 사역을 해요. 41년 사역을 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로 30년 후에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때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여기지 않지 않아요. 언약 백성으로 여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남한과 북한을 나누어서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한반도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남한도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채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주신 기회가 마지막 기회. 이렇게 그 풍성하고 강성한 적이 이 북이스라엘 역사 이후에 전무후무합니다. 한 번 있어요. 한 번. 41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기회를 여로보암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날려버려요. 저는 오늘 두 가지 기회를 날려버린 얘기를 할 텐데 하나는 형통의 기회를 날려버렸고요. 하나는 하나님 주신 긍휼의 기회를 또 날려버려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흔적이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이켰다면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번 일회용으로 쓰시고 폐위시키기로 결심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면서 통치를 했다면 사울의 인생이 다윗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자기 인생을 볼 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일본 세미나를 마치고 아니네요. 비바체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오후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한 분을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비바체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사모님이 세미나가 끝나거나 집회가 끝나면 바로 한 분을 상담실에 집어넣어가지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좀 일본에서 대학을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정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저 들으면서 되게 놀랐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는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진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잘 제가 들어보니까 딱 1시간 정도 상담하고 끝났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모태신앙인데 형제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바로 이제 상담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끝나면 바로 한 사람씩 이제 상담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한 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것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얘기를 하려다가 상담 시간에 또 설교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죄의 대속이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한 것 같아요. 한 40 후반인데. 저는 오늘 형통의 기회를 놓친 이 여로보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를 놓친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형통의 기회를 어떻게 놓쳤는가를 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조명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성경 이게 좀 큰 글자 성경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저를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주시죠. 2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네, 이게 뭐냐면요, 여로보암 시절 41년 동안 그 국경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맛은 어디냐면 다메섹이고요. 다메섹 아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우리 지도로 말하면 만주 우스리스크에 해당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라바는 사해를 아라바라고 그럽니다. 사해는 지금 남유다 땅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고구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바레 아세요? 바레라는 나라가 저쪽 만주 요동 근처에 한민족이 바레 나라를 한번 세운 적이 있는데 이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바레 땅을 합치고, 그리고 고구려가 백제를 삼켜버린 정도까지. 감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만주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에서 광주 목포까지 삼켜버린 그런 삼국시대 고구려가 그렇게 삼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도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시절에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넓어진 것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남유다가 되게 쪼그라든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의 국경이 이렇게 넓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반절 보세요. 이것은 회복한 이유가 뭐냐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이 가드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자, 여기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우리는 이제 요나 하면 니느웨, 그 요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도록 선포해라. 근데 요나가 싫어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다, 다시스는 스페인이거든요. 가다가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이것만 알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여로보암 왕 시절에 우리나라의 국경이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다메섹 아람에서 사해 바다까지 넓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하신 그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엄청나게 넓혀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무슨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국경을 넓혀 주셨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다, 이것은 알지만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국경을 엄청 넓혀 주셨어요. 이때 남유다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 때에 아하스,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많은 예언을 했지만, 요나도 그 니느웨 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왕을 직접 만나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41년간을 통치한 왕이 없어요. 굉장히 장수를 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를 엄청나게 넓혀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넓혀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그렇게 높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한번 펼쳐 주시는구나, 우리 나라를 한번 강력하게 해 주신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그가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고백을 절대로 안 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기회입니다. 형통의 기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한 가지를 원하세요. 한 가지를.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을 엄청 원하십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마음이 생겼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별로 순종한 건 없지만 한번 내가 엄청나게 기회를 줄 거다, 형통하게 하면 될 거다, 네 나라를 한번 부강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높인 것을 한번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걸 안 합니다. 국경이 엄청 넓어지는데. 저는 이것이 각 인생이나 각 가정이나, 저는 한국 교회나 한 나라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언제 준비했냐면 제가 3주 전에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어제 하루 이 설교를 준비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사 막 하던 때, 저쪽에 우리 연남도 이사할 때 저는 3층에 올라가서 이 설교 준비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기회도 이런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일제시대 때 뭘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는 국가의 행사이므로 우리는 일본의 신사참배에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 행사니까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사참배에 적극 참여하라. 이게 해방되기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결정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전체가 영적 배도를 했어요. 이거를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들 중에 한경직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그때 신사참배를 하는 거를 결정했거든요. 공개적으로 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할 때에 그때 대한여성교 장로회 총회 평양에서 결정할 때에 딱 한 분이 아니요 라고 했는데 예로 다 붙여버려. 우리 공동회의 할 때 예 하세요 아니요 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한 명 있으면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엄청 감옥에 가서 순교하셨거든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적어도 한 50년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시고 이런 급성장을 한 예가 전 세계 교회 유례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 동경 가서 그 손만성 목사님한테 일본에 온 그 단기선교팀이 뭘 하는가를 물어봤더니 단기선교팀이 20명이고 30명 오잖아요. 그러면 첫날 동경 거리를 풀면서 뭘 지키냐면 십자가가 있는가 교회가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교회가 안 보여요. 동경은 이번에는 도쿄 타고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데 그 전에 3년 전에 큰 높은 데서 이렇게 봤더니 십자가가 진짜 안 보입니다. 일본 선교는 한국 선교보다 훨씬 100년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개종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번 개종을 하면 제대로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개종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 개척해가지고 목장 3개를 만든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1960년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53년에 전쟁 끝나고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들 지금 다 대형교회 됐습니다. 70년 여의도에서 1974년, 1980년 두 번의 집회에 100만,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선배님들 개척하신 분들은 아파트에서 쌀 뒤주놓고 개척을 하면 20명, 30명이 막 몰려드는 시절이에요. 지금은 턱도 없지만 그러니까 1960년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때까지 엄청나게 교회가 올라갑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엄청 나갔고요.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나가기 어려운 게 한국교회가 약해져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도 약해지고 교회도 약해지고 지금 그 교단마다 한 해에 10만 명씩 그 교인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강성하게 40년간 해주신 것이 마치 저는 여로보암 때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경이로운 성장입니다. 경이로운 성장. 그런데 한강의 기적도 같이 일어나죠. 경제 발전도 경이롭게 일어나요. 대한민국이 전쟁 폐허에서 지금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된 거는 세계의 나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례를 찾을 수 없어요. 지금도 뭐 한류가 지금 이렇게 막 발전하고 한국 음식, 지금은 뭐 한국 음식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거 왜 이런지 우리 의아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한 민족이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돕고 섬기도록 겸손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40년의 엄청난 형통의 기회를 붙잡고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고 교회가 정말 정직하고 온유하고 전 주님의 성품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국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로보암 40년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베푸셨다라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높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했다. 내 힘과 내 공로였다.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이 됐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어쩌면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한 기억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일이 딱 풀리고 일이 또 풀리고 일이 또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집도 넓히고 어떻게 자녀들도 키우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이런 기회를 형통의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그때마다 실시간으로 감사를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형통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나아만이 지난 2주 전인가요? 나아만 얘기했는데 나아만이 문둥병 걸리기 전에 그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자기 나라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었다. 나라를 구한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가 나라를 구하게 되는 이 정도의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둥병에 걸렸죠. 돌이켜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통의 기회를 실시간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직장을 잡았지? 내가 어떻게 승진을 했지? 어떻게 내가 이만큼의 돈을 모으게 됐지? 어떻게 해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됐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아기를 낳게 됐지? 이 아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게 됐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통의 기회라는 것을 그때그때 깨닫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제대로 된 감사를 못했구나.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이거를 뒤늦은 감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늦은 감사,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감사를 하게 돼도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거든요. 실시간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면 하늘을 펄펄 날겠죠. 지금이라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영적으로 무심히 넘어간 일이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번성의 기회가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주 큰 번성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길이 열렸을 때 어떻게 열렸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더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가를 돌이켜보라고요. 여로보암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감사헌금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형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 그것이 혹시 내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793년부터 753년 딱 40년인데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스가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때에 이 예후 왕조가 끝납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6개월마다 교체되고 2달마다 교체되고 어떤 사람은 10일 만에 교체되고 예후 왕조가 스가랴까지 여로보암 아들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왕들이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아수르 왕이 잡아다가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럴 때까지 정신을 차릴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두 번째 봅시다. 긍휼의 기회. 26절로 한번 가봐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은 정말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이스라엘에 뭐가 가장 심해요? 고난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이후에 그 첫 번째 여로보암 이후에 가장 악명이 높은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때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가 이름이 생각나시죠?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의 조상입니다. 조상.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 이게 불이 내려오거나 물이 내려오거나 이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한번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게 엘리야가 보였던 표적을 너도 한번 볼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보내신 때가 아합과 이세벨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이후에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도 엄청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쪽으로 보내야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는 아예 배도를 하기로 작정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좋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 눈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강도 만나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이웃이 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이 양질의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이킬 기회를 한번 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여로보암은 엘리사 이후에 이제 요나 선지자도 있었죠. 요나. 그리고 여로보암 당시에 41년 동안 그 있었던 선지자,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호세아, 아모스, 이 두 엄청난 선지자도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이후에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 망하는데 그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 선지자들이 마지막 기회.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창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창녀 같은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라. 그리고 그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아픔을 겪어라. 그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보는 아픔이다. 그래서 가장 음탕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가 온몸으로 겪어낸 고통이 창녀하고 결혼을 하는 그 고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모습을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러냐?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 어떻게 사마리아 너희들의 바산의 암소들아, 그 북이스라엘의 귀족 부인들을 향하여 아모스가 얘기해,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찌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치를 벌이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연약한 자들의 머리를 맷돌질하면서 피를 흘리냐?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군가가,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정말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유난히 따뜻하고 친절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보살피고 돌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내가 뭐가 이렇게 예쁜 짓을 했다고 해서 이분이 나를 이렇게 예뻐하시는가를 잘 의아하게 생각될 정도로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26절이에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나에게 감정이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6 읽을 때, 다시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 속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배영진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배영진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저 어린 시절 제가 이번에도 간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제일 슬픈 시간이 10대 때거든요. 난 그때 너무 외롭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쓸쓸하고 그때 이상하게 친구도 없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냉장고는 없고 그때는 냉장고 없고요. 찬장에 가면 그 마른 김치하고 깍두기밖에 없고 라면도 없고 그때 라면 과자라는 게 10원씩 했는데 라면 과자, 라면 땅, 뽀빠이, 누 뽀빠이 라면 과자 아세요? 그런 거 10원 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교회를 놀러 가면 교회가 그때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의 사이사이에 보면 그 10원짜리 동전이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그 마룻바닥 밑으로 들어가면 한 이 정도 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목사님 아들 2명하고 들어가서 막 그 먼지가 가득한데 거기서 그 동전 뭐 하나 줍고 2개 주우면 그날 이제 아주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제 취미생활 놀이. 하나님께서 엄마 잃은 배영진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놈을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 돕는 자를 보내줘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일을 안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제가 오늘 여기 있었을까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정말 예뻐하는 김복경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민망하게 할 만큼 다른 젊은 목사님들 저의 동기나 선배들이 있는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김복경 목사님 항상 그 배영진 목사 명설교 우리 한번 저기 다시 동영상 보고 같이 얘기해보죠. 명설교 막 그러면 제 그 눈길이 느껴져요. 따가운 눈길이 느껴져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그 시기를 받고 마치 채색옷 요셉이 채색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견제를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왜 김복경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예뻐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에게 내게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김 목사님이 제 아내도 엄청 예뻐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이제 그 과거 일이 되었지만 하늘문교 우리 지하에 있을 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자고 막 구호를 외치다가 제가 이게 구호를 외친다고 될 일인가 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구호를 외치다가 우리 지하에서 지상으로 생각나세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하는데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하자 그래가지고 하다가 저는 그냥 중단했어요. 근데 아마 저 샘물 목장은 계속 했다고 샘물 목장 때문에 우리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올라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중단했는데 갑자기 하늘교회에서 와가지고 하늘목교회를 지하 지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막 거기서 뜨거운 동성기들을 하고 막 난리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번에 이제 미야자키 교회가 지금 그 예배당을 새로 짓거든요. 전에 갔던 예배당을 완전히 철거해가지고 거기 빈 공터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살지 않고 거기에 이제 발반사하는 그 센터에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 사는데
그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그 예배당 건물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돌풍에 날아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옛날 예배당을 철거할 때 보니까 그 나무가 또 통째로 다 썩었더래요. 그래서 이게 두 번 살았다. 지진 이번에 있었고 거기 미야자키 지진이 있었거든요. 또 이번에 돌풍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려놓은 그 사진에 지금 돌풍에 날아간 건물 그 보수하는 것이 곳곳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김학의성 의사가 이번에 목포, 천안, 김포, 광주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와갖고 선교 보고를 하러 왔는데 각 교회마다 미야자키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가 돕겠다고. 그래서 막 마치 무슨 뭐 이렇게 막 그 먹으러 몰려드는 사람들처럼 한 4-5 교회가 지금 이 미야자키 교회를 돕겠다고 막 엄청 언급을 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뭐 파송교회를 당신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아니 파송교회 있다 그랬더니 거기를 그만두고 우리 교회 파송을 받으라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저는 반드시 될 것 같다.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정직하게 하기만 가면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을 하나님 본래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우리에게 큰 긍휼과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때에 그 감을 잡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통의 기회도 주시는데 긍휼의 기회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와 진짜 이상하다, 감사한데 의아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나를 보살피고 돌보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맥락이 없어요. 옛날에 한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도울 때도 맨 처음에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의 부목사 출신도 아니고 내가 그 교회 선교사도 아니고 그 교회하고 나하고 이렇게 몇 억씩 도움을 받을 만한 맥락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맥락이 없이도 얼마든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리고 긍휼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대부분 지난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늦은 감사라도 하지만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그때그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간다면 그 기회는 엄청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엄청난 그 풍성한 거 솔로몬은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징계가 뭐였냐면 네 아들 때에 나라를 찢어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긴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그 인생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회개하였더라, 겸손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리신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데 솔로몬 기록이 없습니다. 사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로보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잘 풀리게 해줬을 때 형통의 기회를 내가 실시간으로 붙잡은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막 돌보고 보살필 때 그때 내가 실시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감사도 해야 되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실시간으로 깨닫자.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바다 모래알보다도 많다 그랬어요.
믿어지세요? 바다 모래알보다 더 많다. 모래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모래알 개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많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쳐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만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도 언약 백성으로 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40년간 어마어마하게 번성케 하셨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기회를 실시간으로 붙잡지 않은 뿐만 아니라 지난 늦은 감사도 하지 않고 늦은 회개도 안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오늘 여로보암에게 가장 안타까운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당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역사를 보면 아주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40년의 형통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에게, 여러분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때가 없어요. 단군 이래 한 번도 없어요. 제가 1991년에 영국 갔을 때 대한민국을 몰랐습니다. 영국에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노스 코리아 사람 본 적 있냐? 그런데 맨날 물어봐요. 그리고 BBC에서 코리아에 대한 다큐멘터리 해줄 때 항상 6.25 전쟁하고 60년대 남대문을 보여줘요. 그리고 남대문 시작 북적북적한 데를 보여줘요. 90년대 갔는데. 그런데 97년에 IMF 터졌잖아요. 나라 망했습니다. BBC에서 한국 나라 망해, 붕괴, 콜랍스 이런 거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프랑스 부동산 아줌마가 너네 나라 망했는데 페이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진짜 창피했습니다. 그때. 97년에 IMF로 나라 망했다고요. 완전히. 그런데 세상에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막 다 이렇게 막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만큼 다 정신을 차린 지도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 이런 그 책도 있었고.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요. 잡는다는 건 뭐냐면 이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내 인생이 풀린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구나.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직장 잡은 거, 그동안 내가 결혼해서 아기들 낳고 이제까지 잘 산 거, 그동안 이제까지 교통사고 나지 않은 거, 교통사고 났는데도 살아난 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돌보는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내셨군요. 이거를 늦은 감사라도 하는 거, 낮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기회가 절대로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솔로몬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사울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엘리 제사장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또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낼 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회를 잡았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뭐랬냐면 너희가 예배가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영혼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귀찮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드릴 때 아유 이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하다니 하고 진설병 따뜻한 떡을 올릴 때 식은 떡 올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비로 먹은 그 짐승 갖다가 드리고, 그냥 매너리즘의 극단적인 모습이 말라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막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나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어떤 경우 그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으시는 때가 돼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럼 30년, 40년 정말 유리방황하는 경우가 돼요. 그래도 못 들어오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경우가 돼요. 난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니기를 소망해야 돼요. 늦은 감사도 괜찮아요. 늦은 회개도 괜찮아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 메시지가 들리면 늦지 않은 겁니다. 늦은 감사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늦은 감사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늦은 감사, 늦은 회개 괜찮아요. 그때 못 써도 지금 하면 돼요. 근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안 해버렸다고요. 끝까지 예배를 무시해버렸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처참하게 망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로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고 더욱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